우리 이 시간 믿음의 선포 함께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한번 먼저 기도하면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목이 마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입술을 벌려 주를 고백하고 주께 손을 드는 이 시간이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강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여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든 자들이 오늘도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의 생명의 몸으로 만져주시고 그 호흡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상당을 내는 영광의 아침이 되도록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주를 갈망하는 자들은 일어날지어다. 주를 앙모하는 자들은 일어날지어다. 영으로 새 노래로 마음으로 기쁨으로 영화를 송축할지어다. 주를 바라볼지어다.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다. 여호와는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충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나의 산소망. 언약의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참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는 왕은 무덤이 너는 우리를 주자 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참 고요. 사망
임하십시오. 하나님 다스리십시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아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우리만 만지시는 주,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돌보시는 주, 우리 삶 돌보시는 주, 나 경배해.
선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낮은 자들의 목소리에 청종하시는 주님, 그 능력과 사랑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순간을 회개합니다. 마음은 언제나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몸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힘든 상황을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성전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사랑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갈래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힘을 더해 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두가 변화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광고했듯이 우리 갈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저희 교회와는 개척 전부터 이제 기도 함께 해주시고, 또 이제 선지자적인 어떤 포지션과 위치에서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중보들을 해주시고, 지금도 주중에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시면서 또 이렇게 치유 쪽에 은사가 있으셔서 상담하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사역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교회와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계셨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그 때에 좀 우리가 말씀을 좀 듣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또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음이 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회의 때는 먼저 미리 좀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읽으시고 또 오늘 설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우리 성도들 앞에 서는 건 공식적으로 처음이라서 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로.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제 엊그저께 금요일 날도 여기서 이렇게 저희 갈래 미니스트리 모임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게 되게 익숙한 장소이기도 하고, 네, 또 우리 저쪽에 우리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 개척할 때부터 우리 목사님이 배려해 주셔서 그쪽에 이제 공간도 또 마련해 주시고, 거기서 이제 뭐 상담도 하고, 네, 저희 모임도 하고, 그렇게 여태까지 계속해서 같이 이렇게 동역해 주셔서 네,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잘 웃는데요. 네. 왜 웃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뭔가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웃게 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 형이 이제 정신질환으로 오랫동안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고 하는 과정을 이제 겪었습니다. 약 한 20년 가까이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가장 심했을 때 이제 자살 시도를 한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사업하는 중이었고, 저희 어머니 몸도 좀 편찮으신데 그나마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저희 누나하고 매형 두 분 다 목사님이신데 지금 목사님이 되신 겁니다. 그때는 이제 외교관으로 주일 한국 대사관에 이제 가 계셨기 때문에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한국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은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오늘 말씀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통이 왔어요. 제가 이렇게 그때 당시에 벤처기업의 대표였거든요. 두통이 왔는데 없어지질 않는 겁니다.
약을 먹어도 병원에 가도 뭐 별다른 원인은 없다고 그러는데 편두통이 왔는데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이게 막 한 일주일 가까이 이렇게 가니까 이러다 쓰러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늘 가던 기도원이 있는데 충남 당진에 있는 어떤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제 낮 집회였던 거로 이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기도원의 이제 목사님은 뭐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 강 목사님처럼 깊이 있게 연구하셔가지고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시는 분은 아니고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시고 주로 불러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그분이 찬양을 한참 하고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적을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한마디 선포를 하셨거든요. 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네.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네.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을 딱 들었는데 제 안에서 뭐가 펑 터지는 것처럼 이렇게 기쁨이 터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웃게 된 거예요. 네. 몇 시간을 웃었습니다. 몇 시간을. 네. 몇 시간 웃어 보셨나요? 네, 처음에는 웃다가 옆구리가 아픕니다. 안 쓰던 근육이 이렇게 사용이 되니까 너무 오래 웃으니까 옆구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배야 이러면서 웃다가 더 웃으면 이제 등까지 아픕니다. 그래서 아이고 배야, 아이고 등이야 이러면서 이제 2시간 이상을 웃었습니다. 웃고 났더니 거기 계시던 분들은 다 식사하러 가시고 저 혼자 웃다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 안에 마음이 확 바뀐 거를 제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저희 형이 이렇게 막 자살 시도하고 막 화상을 입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저희 어머니가 편찮으시고 한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굉장히 억눌리고 이렇게 마음이 뭔가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가지고 그 위기를 잘 넘어갔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잘 정말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설교의 제목은 분위기를 바꿔라, 다른 말로 영적 기류를 바꿔라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영어로는 atmosphere라고 하는데, atmosphere, 기후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어떤 공기, 대기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시면 또는 어떤 공간에 들어가시면 여기 지금 분위기가 어떻다라는 걸 느끼시죠? 못 느끼시나요? 제가 좀 전에 저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서 찬양을 하시는데 기류가 제가 여기 계속 왔지만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왔지만 기류가 확 바뀌었네. 아이들이 막 찬양을 하는데 기류가 확 바뀐 거를 제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못 느끼셨어요? 자,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이지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 갔다 왔습니다. 학교에 갔다 왔는데 어머니랑 아버지랑 두 분 다 집에 계시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한 분은 부엌에 계시고 아버지는 안방에 계시는데, 근데 아침에까지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 공간 안의 분위기가 썰렁한 그런 분위기라는 게 제가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감지가 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두 분이 싸우신 거죠. 나는 그런 분위기를 한 번도 못 느껴봤다.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그럼 좀 이렇게 기도 좀 받으셔야 됩니다. 이 센서가 굉장히 둔하구나. 자,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예수님도 그 고향 동네에 가니까 믿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아, 그 요셉 목수 그 사람의 아들, 아이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야, 믿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해서 고치실 뿐이었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를 먹고 마시는 대로 여러분의 몸이 만들어지잖아요. 제가 이렇게 약간 살집이 있고 회가 좀 나오고 이렇게 된 거는 제가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고 애들처럼 뭐 떡볶이, 닭튀김, 치킨 이런 거 잘 먹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건강한 음식을 많이 잘 먹고 그랬으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마음, 감정도 그냥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그냥 그런 모습으로 하루아침에 만들어졌을까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으로 그런 감정으로 그렇게 태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 혼의 영역은 뭔가를 끊임없이 경험해온 경험의 산물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 지금 여기 앉으셔서도 저 목사 이상하다. 왜 웃고 그래 실없이. 이런 생각하시는 분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뭔가 웃는 사람을 보면 기분이 나쁘다. 남들보다 더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왜 내 안에 그런 에너지가 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슨 경험을 그렇게 해왔길래, 내가 성장하면서 가정에서 어떤 분위기를 먹고 마셨길래, 어떤 것을 들이마셨길래, 어떤 것을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내가 성장해 왔길래 나의 생각이, 나의 감정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졌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지금 양육하고 계시잖아요. 자녀들을 보시면서 이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슬픔이나 분노나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 그러면 자녀들이 왜 그게 뭐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표출이 된다. 그렇다 그러면 또는 여러분들도 내가 반복적으로 어떤 수치심이나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이런 걸 계속 느끼고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계속 내 마음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 내가 뭘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형성이 됐을까?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은데, 믿고 뭔가 나도 기적을 체험하고 돌파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고린도후서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봐도 그렇잖아요. 욥기를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서서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랑을 하시니까 욥을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이 잘해 주시니까, 그의 산업을 산울로 두르신 같이 보호해 주시니까 그렇지, 만약에 그 소유를 다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허락해 주시죠.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뭔가 마귀에게 욥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현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욥이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까지 다 잃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보이는 것, 내 현실에 닥친 삶의 문제에만 집중하실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뭐가 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케 하겠다. 형통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또는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뭔가 그런 형통함이 있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반복적으로 어떤 문제를 겪고만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돌파하고 싶으시잖아요. 저는 치유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원인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뿌리를 캐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그런 감정이나 생각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방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를 위하여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다, 나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게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자꾸 들어와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유, 그건 성경에나 기록된 거지 내 삶에는 안 이루어져. 그런 생각이 드신다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겠다,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제자들도 살렸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죽은 자도 일으켰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잘 안 믿어져.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그렇다면 내가 기적의 하나님을 혹시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고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나의 삶에 항상 일어났던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기보다는 뭔가 그렇지 않은 부정적인 것을 많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게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걸 한번 살펴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들리는 어떤 소리를 믿고 계십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정도로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그만큼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내 마음 가운데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되는 게 없어, 너무 어려워, 힘들어 죽겠네, 이런 생각이 계속 드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나온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따라서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이 과거의 옛사람의 마음의 상태에서 변화를 받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고 하면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성령과 천사들도 있지만 악한 영과 마귀와 그의 사자들도 있다라는 거 성경에서 못 들어보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전쟁터인데, 여러분의 생각이 전쟁터인데, 그 생각 가운데 마귀가 어떤 생각을 집어넣고 진리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진리에 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영적 전쟁을 생각 가운데서 해보신, 지금도 하고 계신 그런 분들은 얼마나 계실까요?
제가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도 제 마음 가운데 마귀가 어떤 생각을 집어넣냐 하면, 네가 하는 그런 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싫어한다. 그러니까 말하지 마라. 그거 말고 다른 거 해라. 네.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시끄러. 조용히 해. 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걸 한다. 네, 금방도 제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마귀가 뭔가 제 마음에 속삭이려고 하는 것과 이렇게 대적하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또 이제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 자녀들 바라보면서 자녀들의 어떤 문제만 바라보시면서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저걸 어떻게 내가 도와줘야지 될까, 네, 이런 것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이 아이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대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태의 열매는 여호와께서 주신 상급이다. 자녀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용사의 전통에 담겨져 있는 화살과 같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보시는 눈처럼 보시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당장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계시면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자녀들을 자꾸 바라보시기를 이렇게 연습하시게 되면, 그러면 주님의 뜻이 점점점 나타날 것이 기대가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여러분 생각이 첫 번째 전쟁터예요. 마귀가 여러분 앞에 막 자기 정체를 드러내가지고 내가 너를 뭐 죽이겠다, 마귀는 여러분 마귀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마귀가 정말 우리를 죽일 수 있었으면, 진짜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아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진작에 이렇게 몰살시켰을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려고 자기가 이제 조종하는 사람들을 이용하겠죠. 어떤 정치적인 권세를 잡은 사람, 전쟁을 일으킬 만한 어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을 조종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갖다 죽이는 곳으로 몰고 가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런 일을 또 이제 벌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귀 자체가 그런 힘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틈을 내어주지 않으면 마귀는 그런 일을 벌릴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이런 이제 말씀 아시잖아요. 네. 마귀, 그 틈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영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장소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장소를 내어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결론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그러므로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이 결론이 되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없다는 마귀가 하는 거짓말입니다. 비진리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네. 자,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제 경배 전쟁이라고 합니다. 경배 전쟁. 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내 옛사람에 속한 것이 깨어지고 우리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져 있거든요. 영 안에 있는 빛이
생명이 나오게 되면 생명이 사망을 삼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실 때 생명이 사망을 삼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움이 대낮과 같이 빛과 같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 안에 있는 생명이 드러나게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예배 드리시면서 무엇을 경배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높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정말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좀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좀 표현을 해야지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로 반응을 해야지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승리하시게 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불편한 마음이 들고 혈기가 올라오고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높여야지 되겠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축복하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 사랑, 기쁨, 감사, 평강을 선포하는 말이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높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순간 바로 그 경배 전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장소에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누구를 정말 경배하고 높이고 있는가. 여러분, 영계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가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배하지 못하도록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압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경배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도록, 승리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죠. 그분이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더 나가서 시온의 대로로 우리를 인도하려 주려고 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이 아니라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음성.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마귀가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느냐, 무엇으로 어떻게 반응하시느냐가 바로 경배인 것입니다. 내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그런 말과 행동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빛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망이, 어둠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여기 우리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 공간 가운데 빛이 충만합니다. 네. 이 조명이 밝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조명도 밝은데 여기 빛과 생명이 충만하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안 읽고 넘어갔는데 말씀이 뭐였냐 하면 출애굽기 8장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그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었습니다. 우박 재앙이 있을 때도 그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어요. 네. 3일 동안 태양이 흑암 가운데 가려졌는데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그 땅에는 빛이 있었다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 뭐 경제를 이렇게 연구하시는 경제 전문가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뭔가 선지자적인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기근이 다가오고 있다, 경제적인 어떤 위기가 오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종종 하십니다. 네. 그래서 뭔가 대비를 해야지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저한테도 비슷한 어떤 감동이 있어가지고 제가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뭐냐면 네가 거주하는 그 땅이 고센 땅 같이 되게 하라, 그 땅을 축복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센 땅이라는 그 고센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땅 중에 좋은 땅, 축복받은 땅,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 고센 땅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그러한 교회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으면 여러분 빛을 발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이사야 60장의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빛이 있습니다. 빛 대신 성령님이, 생명 대신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빛을 발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실 거죠? 이미 여러분의 빛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빛이 드러나도록 그런 말과 행동이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아니, 더 이전에 생각부터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빛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결론이 그렇게 나와야지 되는 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항상 나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그 정체성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빛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꺼내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그분과 이렇게 대화하기 전에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치유하는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슬픔이 가득하신 분은 그분과 이렇게 대화하기 전에 잠깐 같이 상담하려고 앉아만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슬픔의 파장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안에 빛이 가득한 사람, 생명이 가득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그런 생명의 파장이 나옵니다. 또 입을 열기만 하면 그런 이제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감사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소리.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세계를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마땅히 해야지 될 일인데, 내가 혹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도 영향을 받으면서 오히려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권면 드리기는, 여러분 스마트폰 좋은 도구인데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시간을 도대체 몇 시간이나 보내고 계십니까? 그 시간을 보내시면서 도대체 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과 귀를 통해서 뭘 집어넣고 계세요? 먹고 마시는 대로 생각과 감정이 만들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는 것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오감을 통해서 뭔가 어떤 정보가 들어오는 것이 나에게 지금 경험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미지가 내 안에 계속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컨텐츠들을, 내용들을 보고 계시면,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시고 뭔가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시고 그렇게 사용하신다 그러면 좋은 도구입니다. 그러나 한쪽으로는 이게 아주 악한 마귀의 도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온갖 부정적인 내용들이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해한 생각은 유해한 생각이라고 이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유해한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 대신에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을 믿게 만드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유해한 생각을 집어넣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감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TV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정보 가운데 유해한 생각을 유발하는 많은 있잖아요. 마귀의 어떤 이제 속임수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은 그 안에 비진리를 가득 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혹시 공포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공포영화 계속해서 보시면 여러분 마귀가 마치 힘이 있는 것처럼 괴물들이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걔네들은 힘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틈을 내주는 것만큼만 역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유해한 생각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게 되면 외부에서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그걸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물리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삶을 갖다 좀 살펴보면 예수님은 어떤 타이밍을 갖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어떤 것을 해야지 되는지를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0여 년 동안 제사장들이 이렇게 사역하러 나가는 30세가 될 때까지 몫으로 그 고향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기면서 뭔가 준비하는 시간이 있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기에 해야지 되는 일이 무엇이다. 이 시즌에 네가 집중해야 될 일은 무엇이다. 너가 정말 이 예배드리기를 원한다면, 경배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네가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온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공격하는 지금도 과거로부터 여태까지 계속해서 사용하는 마귀가 쓰는 좋은 도구는, 항상 사용하는 도구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여러분들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저 목사님은 이렇게 사람을 차별해. 내가 전에 실수했으니까 저 목사님이 날 미워할 거야. 거짓말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없고 우리 강 목사님에게도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뭔가 문제가 있다, 좀 상담을 하고 싶다, 언제든지 찾아오셔가지고 요청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진리 대신에 거짓말을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장애물이 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와 협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정말 협력하면서 길을 걷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다른 소리, 옛사람에 속한 어떤 생각이나 감정, 또는 마귀가 집어넣는 어떤 생각, 그것에 이렇게 영향을 받고 계시지는 않은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한 거 조금 넘어가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의 어떤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 그 이름 안에 사실은 이제 정체성이 들어 있는 거죠.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 다른 말로 기뻐하며 예배하는 교회. 기쁜데 울지는 않잖아요.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예배로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있잖아요. 세상의 압력에 따라서 나의 어떤 분위기, 우리 집안의 분위기, 내가 있는 어떤 일터의 분위기를 만드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분위기를 조성해 가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농사 지어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농사 지을 때 가뭄이 들면 어떻습니까? 흙이 바짝 마르고 비가 와야 되는 시기에 비가 오지 않으면 농작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말라 죽겠죠. 네. 그런 어떤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의 비가 내리고 뭔가 열매 맺도록 성장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나는 세상에 나가가지고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타이밍을, 시기를 지금 잘못 읽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기근의 때가 오고 있다, 뭔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에이 그런 일이 뭐 일어나겠어. 여러분 시장에 나가서 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시게 됩니다. 몇 달 전과 지금의 물가만 조사해 보셔도 아시게 됩니다. 환율 보시면 아십니다. 금값이 어떻게 되는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뭔가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아시는 5대 기업의 총수들이 있잖아요. 하반기에 경영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기가 오고 있다. 이걸 뭔가 대비해야지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걸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되냐면 여러분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지금 이렇게 연습하시고 경험하시고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실 때다.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분위기를 바꾸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위기를 근데 제가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에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서 분위기를 바꾸는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첫 번째 열쇠는 찬양입니다. 음악입니다. 동의를 안 하시나요?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저희 어머니 이렇게 소천하셨을 때도 그 이제 장례식장에 찬양을 딱 틀어놓으니까 분위기가 벌써 이렇게 바뀌는 그런 것을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슬픈 분위기였다가 좀 즐거운 찬송이 어쨌든 이렇게 나오니까 분위기가 그런 슬픈 분위기, 장례식장의 슬픈 분위기가 아니라 뭔가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장례식장 가운데도 이렇게 퍼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에는 강력한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분위기가 있잖아요. 천국의 분위기가 이곳에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분위기 안에서 여러분이 시간을 보내시고 자꾸 그걸 천국의 대기를 먹고 마시면 그러면 여러분이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감정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감정으로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분위기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찬양은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다윗이 썼잖아요. 시편을 보면 다윗이 처음에는 자기의 원통함을 막 진술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끝나는 그런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렇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도 보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이 여호사밧 왕 때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과 의논하고 기도한 후에 찬양대를 앞세워서 내려갑니다. 근데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이 시작될 때, 그 노래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병이 사람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군인이다 그러면 인간 복병은 아닐 것입니다.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영감 있는 찬양,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이렇게 앞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찬양을 할 때, 또 우리 아이들이 같이 찬양할 때 기름 부음이 임하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여기에 천국의 분위기가 형성이 됐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시간을 보내고 그 천국의 대기를 자꾸 들이마시게 되면 어느새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의 분위기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어떤 분위기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유익하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갈등을 따라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분노를 품고 그 분노를 풀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분위기를 갖다가 그런 공기를 풀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나를 위해 생명 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그런 분위기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열매 맺는 삶을 사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열매를 결정합니다. 가뭄이 이렇게 일어나는, 기근이 일어나는 어떤 분위기에서는 열매가 아주 작고 힘없는 삐쩍 마른 그런 열매가 맺혀지거나 혹은 열매가 아예 맺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분위기 조성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벤처기업을 했거든요. 벤처기업 할 때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있잖아요. 밤늦게까지 밤에 더 이렇게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밤늦게까지 밤새도록 이렇게 일을 해요. 근데 아침에 제가 이렇게 출근해가지고 가보면 쓰레기통입니다. 그 개발자실이 쓰레기통이에요. 밤에 뭐 시켜 먹고 거기서 뭐 일을 한 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직원들 시켜가지고 청소부터 싹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앉아서 뭔가 이렇게 개발하는데 이분들이 탄력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위기를 지금 조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계시는 현장에서 정말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천국이 임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분위기를 조성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열매를 결정한다니까요. 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분위기를 바꾸는 것은 누구 다른 사람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 원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 오신 또 다른 보혜사이시거든요.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분위기를 바꾸는 그 키가 다른 사람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그런 행동으로 내가 이 분위기를 바꾸겠다.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순간에, 오늘 그렇게 결단하시는 이 순간에 그것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결정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 내 감정 혹은 마귀가 하는 그 말에 협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에 동의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제가 이제는 주님의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걷는 삶을 살기로 이 시간 선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제가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자입니다. 나는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분위기를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놓는 자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를 기도하시면서 주 앞에 나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예슈아, 예수님의 이름 큰 소리로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슈아! 예수님
그 영원한 것에 기대어 나갑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 마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들로 인하여 좋지 않은 분위기와 기류들을 우리가 흘려보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 앞에 결단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결단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놓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들을 풀어놓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숨을 우리 자녀들에게 풀어놓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을 우리가 갖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공격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의 삶을 지키심을 믿으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과 세대와 영광을 풀어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귀한 손길과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는 기쁨의 땅으로 삼아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높일 때,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힘써 주를 섬길 때 다시 한번 기업에 베푸시는, 그 사업장에 베푸시는, 그 일터 가운데 베푸시는 하늘의 놀랍고 큰 기름진 복과 신령한 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과 이 시간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중보하심이 오늘도 기류를 바꾸고 성령의 호흡 안에 빛과 소금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의 생각을 땅에 풀어놓고 선포하는 자녀로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